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래된 언약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믿음도 오래된 언약과 또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 즉 성경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자라고 또 굳세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의 내용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의 시작점을 찾아보면 본문 1, 2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 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그 오랜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수많은 전쟁과 또 암투를 이겨낸 이후에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왕궁에 이렇게 편하고 안락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 만에 누려보는 평안인지 이제 다윗은 이제서야 내가 보상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의 열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이 보상으로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잘 버티고 내가 참 잘 인내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또 그분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윗은 은혜로 고백하며 그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 성소 중앙에 놓여져 있었는데 사실 성소라고 해봤자 이 천막으로 둘러싸서 만든 그런 공간 아니었습니까? 다윗 눈에는 나는 이렇게 튼튼한 성을 짓고 백향목 냄새가 가득한 이런 곳에 있는데 저렇게 바람 휘날리는 천막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볼 때 죄스러웠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한 그 말을 묵상할 때에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자마자 볼지어다 나는 이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고급진 백향목 궁궐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초라한 장막을 보게 되니 참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 성전 건축을 지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즉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대하셨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 사륙 가득한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성전 건축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 통상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 손에 피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 건축은 어렵다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간 다윗이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솔로몬 왕도 못지않게 피 흘리게 하며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는 성전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딱 되었을 때, 가장 이렇게 평안한 때에 마음에 감동이 왔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왜 반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 이면에는 난 이제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스스로 한정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내 삶의 정점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여기 제 옆에 항상 평생 계시면서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집에 살지도 않으셨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거하셨던 그 이유가 옮겨 다니시면서 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굳이 한 곳에만 딱 못 박아놓고 너가 평생 있고 싶어하는 그곳에 나를 붙잡아서 억지로 눌러앉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마음속 한구석에 전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그냥 터 잡고 눌러앉으시죠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솔직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난 옮겨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거절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었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속 각자마다의 그 성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도 2절 끝에 언급했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그 천막 속에 있으니 왠지 죄스럽고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에 건물을 짓고 건물 중심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잘못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물이 되어야 하고, 그 건물은 아주 좋고 비싼 것들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는 건물 중심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기 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알고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건물 성전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곧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거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편의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처소, 즉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머무시는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내 인격의 모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며 모나지 않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그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항상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아직 미숙한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만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위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개인의 영광과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1절과 12절 내용인데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하들의 반란이나 암살로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3절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솔로몬 때의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번째는 14절인데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그 계보에서 태어나시게 되시죠. 다섯 번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축복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자녀들이 범죄할지라도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왕권만큼은 절대로 빼앗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크고 복된 약속입니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른 삶이 받쳐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안락함과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 마냥 안락한 삶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고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더욱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연말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이 다윗의 언약이 또 우리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또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역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또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시는 주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